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된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3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 후에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오롯이 함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고통의 시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십자가에서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부활의 시간까지도 다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의 이름이 바로 이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과거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평양에서 시집 온 여자가 있으면 평양에서 왔다고 해서 평양댁이라고 부르고 서울에서 온 사람한테 서울댁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 마리아 또는 요셉 이런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에서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동명이인들 다른 사람들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흔한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앞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라는 이름도 성이 가룟이고 이름이 유다가 아니고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 가룟이기 때문에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아리마대고 이름이 요셉이라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향 출신 지역이 아리마대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모든 십자가에서 시간들 그리고 모든 부활의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그는 아주 특별한 3가지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여기서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7마리 귀신이 들렸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던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이때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처녀였는지,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만 해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데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병고침을 받은 회복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질병, 이 영적인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자신의 건강을 내어서, 힘과 능력을 내어서 열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던 이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받아서 멀리 진영 밖에서 살아가야 됐을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세상을 저주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혹시나 예수님이 못 들을까봐, 내 평생 일생일대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까봐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10명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딱 한 명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내가 급할 때는 그토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병 다 고쳐지고 나니까 어디로 갔는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하반절에서 41절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역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그곳까지 따라가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이때부터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특별한 3가지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침묵하시고 목요일에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3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때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약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그리고 오후 3시쯤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가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실제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자 그때 모든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옆자리, 그 십자가를 지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이모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마지막 절기도 함께 공연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까지도 함께 동참을 했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자신의 귀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그가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수를 받아서 그래서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 자리에도 누가 함께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놓고 굴을 돌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6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 십자가 곁을 지킴으로써 십자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다음 날, 즉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쫓아왔던 사람, 달려왔던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젯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놓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나서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었던 그 주일 새벽 아침, 어둠을 헤치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늘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한잠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다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그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탁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늘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었고 동시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바로 가장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누구의 모습을 상징하느냐,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움의 회복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일평생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일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었고 동시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로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고 예수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예수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와처럼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